흩어진 자리에서 세워지는 교회, 오늘 사도행전 강해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신비하고 또 결정적인 사건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것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확히 열흘이 지난 오순절에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김도환 목사님을 통하여 들었던 것처럼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드러내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언약과 약속의 성취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표가 이르면 마침내 종말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과 구주로서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온 세상 만물이,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될 영광스러운 그날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이와 비슷한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느 날 우연히 하늘로부터 성령이 뚝 강림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매일 한 곳에 모여 인내하고 흩어지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다렸기 때문에 요엘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오심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며칠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허락받아 이제 약속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나누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일이 이미 오래전에 예언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일의 주도적인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사적으로 이렇게 성령님께서 공개적으로 그리고 인상적으로 자신을 세상 밖에 드러내신 적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순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현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성령님이 공개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한꺼번에 임하게 되었던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성령님께서 왜 오셨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 질문에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령님 오신 이유 첫 번째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사람들의 관심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말한 방언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신기한 현상에만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지방에서 왔는데 바데, 메데, 엘람, 메소보다미아, 갑바도기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리비아 등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 즉 외국어로 말하는 것에 그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신비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들이 외국어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외국어로 말했던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외국어로 말했던 내용,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이 모든 인류의 구속의 계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을, 즉 복음을 이 제자들이 각자 다른 외국어로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여러 나라의 언어로 말하게 하신 것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큰 일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리라는 것을 미리 예고하는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편협한 유대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만 한정지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온 세계와 온 우주 만물로 그 스케일을 확장시킴을 볼 수 있습니다. 극소수의 특별한 경우에나 특별한 사람에게나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은 이제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뻗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른이든지 아이이든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어떤 인종이든 어떤 나라이든 어떤 민족이든지 가리지 않고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숨김이 없이 비밀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기에 완전하고 충분한 수준으로 예수의 주되심이 선포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과 온 우주의 통치자로 취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온 세상과 우주의 통치자 되심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대관식의 축포와도 같습니다.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셨겠지만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지금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모든 믿는 자 안에 거하실 수 있고 통치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의 귀환이며 왕의 통치권이 행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주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운전대를 우주의 통치자이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통치 아래 순복하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에 또 온 세상의 구주로서 통치자로서 오셨음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하여서, 즉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방언이나 은사 같은 신비한 현상으로만 가둬버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깨진 소통이 다시 회복되는 사건이고 무너진 질서가 다시 재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오심은 하나님의 왕국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판에 새겨진 율법으로 다스려졌지만 이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마음판에 새겨진 성령의 법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법과 돌판에 새겨진 율법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법은 억지로 지켜야 하는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동기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원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통치 방식이 성령의 법을 따르는 통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와 안식의 나라입니다. 권력이나 힘으로 다스려지는 압제로 인하여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믿음, 신뢰와 복종, 사랑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처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우리를 설득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불꽃 같은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게 하고 참으로 사랑하게 하며 순종하도록 동기를 유발하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불순종하기를 즐겨하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복속시키는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의 통치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억압이 아니라 사랑으로, 폭력이 아니라 평화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시작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보면 세상의 사람들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조롱하며 말합니다.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이 주는 술에 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라는 새 술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성령의 논리를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오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세 번째 직접적인 이유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지혜로는, 내 능력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 수 없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령님의 사역은 딱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목적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령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5장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4장과 15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즉 예수님이 제자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눈의 비늘을 벗겨주십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구속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단순히 비극적인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한 대속의 사건이었음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성도 개개인에게 적용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자기가 듣고 본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분을 깊이 알게 하십니다. 그 후에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비로소 입을 열어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남에게 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 강림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과 또 교회의 정체성에 있어서 우리가 단 하나의 거대한 목표를 세운다면 어떤 목표를 세우시겠습니까? 내 인생에 또 우리 교회에 딱 하나의 목표를 세울 수 있다면 어떤 목표가 세워져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교회의 정체성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길에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목표로 연결된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오래전에 그 선교 단체를 섬긴 적이 있는데 그 청소년 캠프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캠프에 스텝으로 섬길 때에 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인데 이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제가 몇 등, 반에서 몇 등 하냐 이걸 물어본 것은 아닌데 정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거의 상위 10% 안에 드는 이렇게 학생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그 중학교 3학년 학생답지 않게 이 꿈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신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외교관을 하고 싶다고. 지금도 꿈이 외교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정말 철두철미한 것이 자신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들을 다 계획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5년 뒤에는 내가 무슨 언어를 배우겠다. 10년 뒤에는 유학을 가겠다. 이러한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중학교 3학년이 철없을 나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그 인생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짓궂은 질문일 수 있지만 그렇다면 네가 외교관이 되고 싶은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학생이 뭐라고 답변을 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겨우 이제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는 학생인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신다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신이 계획하고 준비했다 하더라도 외교관의 꿈을 접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대견하고 이 학생이 너무 참 성숙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학생을 참 많이 격려해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예화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사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입니다. 근데 내 인생 길에 무언가 장애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길을 막는 것 같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때때로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성령 강림 사건에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제자 삼는, 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삶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정말로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직장 생활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그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달려 있습니까? 즉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로 연결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학생과 같이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는 외교관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목표조차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저 내 만족과 성공과 야망을 위해서, 내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목적으로 그것을 삼고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올바른 정체성과 방향성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모든 기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이든 어디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되는 목표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이 맡고 있는 사명이 단순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증인으로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개인의 신앙만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존재해야 합니까? 왜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필요합니까? 단순히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 좋은 말씀 듣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모여 계신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 전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임재하신 목적도 분명해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급하고 강한 바람은 과거에 먼 옛날 있었던 추억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단순히 과거에 회상되는 추억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 예수님 왕의 통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통치 원리, 성령을 통한 통치에 순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세상 가운데 알리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목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시며 구원자 되시고 또 이 땅을, 세계를,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변화의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